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로 잘되고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서부터 내리워 내 앞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같은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경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로와 베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훈련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온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선교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 이게 아니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배에도 나온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더니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었고 매질이었고 심한 구타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지독하게 방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헐뜯는 자는 마귀 안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너는 수제자인 동시에 사도들의 모범이 되는 그 사도 중에 사도가 할례도 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들어간 것도 용납 못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겪은 환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먹었고 먹으라는 명령도 안 먹겠다 했더니 내가 거룩하겠으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말을 3번 한 다음에 3번째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다 끌려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방인을 지체하는 부정한 동물 네발 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갔더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비난할 때 무조건 차단하지 말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세요. 은혜 받은 체험을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은 내가 준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할 때 위에서 내려오더라. 그게 성령 받았던 그 이야기를 자신의 내가 맡을 수도 되지 않고 맡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라고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이방인들도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이제 비난을 멈추고 잘 들어보십시오. 설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원수같이 여길 때 많잖아 여러분. 저 사람 해도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그가 나도 진짜 하기 싫었는데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기 싫듯이 이 사람도 이방인하고 섞기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3번이나 안 한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하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더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는 주로 헬라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쪽에 있는 그 철학과 문학과 연극과 글을 좋아하는 상당히 지식층의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어부과가 아니라 유식한 지식파들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신 일이 가능했고 그 대표적인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었던 거예요. 자, 고넬료 가정에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전도자 성자 모여서 가정 집회에 이뤘을 때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풀었을 뿐인데 성령이 위에서 내려온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나바에 생각하면 바나바가 먼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악독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죠? 소개해서 이 사람 회심한 거 맞다. 예수님 진짜 만났다. 전에는 그는 핍박했지만 지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만든 그릇이다.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다 하고 설명해주고 바나바의 그 소개를 듣고 설명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를 보면요. 자칫하게 되면 내가 항상 위에인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나바는 항상 바울을 이끈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를 만들 때 모세의 형이 있었지만 모세를 쓰셨고 바나바였지만 나중에 바울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는 혈육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정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같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서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켜요. 사람이 와서 이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냐면 사람이 와서 교회를 해치고 깨트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걸음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데 힘을 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초대교회가 지향하는 가르치는 성도의 협력 관계인 줄 압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년간 그렇게 교회 앞에 섬겼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더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디서 썼다고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썼다고 그래요. 그 누가 불렀냐면 남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부른 거예요. 성도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무리가 이게 뭐 무슨 세포 분열하듯이 여기가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네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이름이 크리스찬이 됐고 그리스도인 됐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 할 때 하나도 크리스찬 냄새가 안 나는 사람 되지 말고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말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에 입각했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 전체가 예수 중심의 삶이 되니까 예수쟁이,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쟁이란 말만 했잖아. 쟁이라면 뭐 예수쟁이만 듣기 싫었는데 사실은 크리스찬의 이름이 원래 우리나라 고유 이름은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쟁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제만두 사님만 되시려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그 별명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천하의 아가보는 사람을 통해서요, 흉년이 될 거다 얼마 있으면. 여러분 아가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 요셉이 흉년을 대비했던 대비책을 쓴 거. 7년 풍년인데 다음에 7년 뒤에 뭐가 온다 했습니까? 흉년이 온 거 대비책을 만들었잖아요. 이 아가보는 사람이 얼마 있으면 이 땅에 기근과 큰 흉년이 올 거다. 그 예언대로 진짜 큰 흉년이 천하에 다 드니까, 자,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교회 헌금 못 해요. 하던 일은 그대로 진행될 때 제일 큰 피해를 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큰 중심적인 교회였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선교비와 지원비가 내려가다가 그걸 갈 수 없는 일이 될 때 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일이 생깁니다. 또 그것을 또 그게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화적이나 혈통적이나 어떤 제도적인 것도 성령은 뛰어넘게 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잘 돼가 도움받으면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복된 거지, 자존심 상해, 저 사람 돈을 못 받아, 그런 말 하지. 돈에 이름표 달립니까? 다 받으세요. 받고 도로 헌금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 그 편견도 극복되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성령이 임는다. 이방인을 통해서 선교도 이루어진다. 그걸 또 통해 받아들인 거, 이것도 자기 고집이 아니라 성령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듣고 그랬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게 한 그 물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곳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우리 형제랑 쳐줄 수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가입을 시켜요. 정식 회원 교회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장에서 베드로가 착한 일, 우리 고넬료 가정에서 가정 집회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믿게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요인은 민족성과 율법을 어긴 사람, 타민족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율법을 할례 바친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 안 돼, 법을 어긴 사람. 자, 그랬지만은 그들을 오해를 풀어줍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받기 오전에 설교할 때 그러면 간닥의 내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시는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더라.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더란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자, 서대반 순교의 8장부터 11장은 개인 집단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져 나가지만 이제 사마리아인도 할례 받았고 또 내시도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고넬료 가정도 이방이지만 집단으로 구원받았더라. 자,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오해하거나 교회 제도적인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베드로가 자기 체험을 육조로 푸른 게 아니라 영조로 풀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조로 풀었던 걸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여기 거기 나오는 14절이 혹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3장 그 2절부터 19절 간단하게 나온 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이게 교재에 있는 거 시작.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제가 항상 말하기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진단하는 청진기다. 자, 청진기를 갖다 대고 병이다 아니다고 알아듣지 죄다 아니다고 구별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구원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지는 못해요. 완성자가 오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완성자를 병명을 내렸더니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신 분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계속 지킬 수 없기에 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오셔서 다 이뤘다는 걸 받아들였더니 나는 지키진 않지만 받아들인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들을 때 식탁 교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방인아가 먹었잖아. 할례 안 받은 집에 왜 들어가? 거기서 먹었다며 이렇게 막 시비가 일어날 때 배타적인 사람들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아우 은혜 받았네 좋겠네 이것도 있지만 나는 그거 못 믿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믿는 사람 두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것이 2절에 나오는 부분이 2절 우리가 11장 2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 집에 왜 들어갔나 이방인 집에 왜 들어간다고 비난하여 그래서 항상 유대주의와 복음주의는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집사님 혹시 띄었습니까? 저 앞에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책 보지 말고 여기 앞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이나 여자나 남종이나 다 함께 성령 받으면 한 몸이 된다. 예수님이 한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지체될 수 없어. 너는 공중에 동동 떠 있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율법에 대한 오해도 이제는 어떻게 얘기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준 이유는 오실 때까지 병을 진단하듯이 진단했지만 참된 치료는 복음이다. 그걸 알려준다 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오해는 의냐 죄냐에 대해서 인식을 나눈다 했습니다. 고정관념은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은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압니까?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통해서 자식을 잃을 뻔했다. 본인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나의 피남편 하는 바람에 살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 후손들은 할례라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디나 강간 사건 때 여동생이 강간당할 때 우리 혼인으로 같이 잘 지내다 할 때 할례 안 받으면 우리는 안 한다 했잖아. 집단 할례 사건을 빙자해서 살육이 도륙이 일어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창세할 때 공부 다 했는데 그것처럼 할례에 꽂힌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시는 고국 관리지만 그는 남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좀 분명히 이그젠플 예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 보여주고 그가 전한 복음이 온 나를 구원시키더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자꾸만 고정관념으로 양반 아니면 양반이라면 저기 그 벼슬에 나왔을 때 이게 아닌 걸 깨트린 만큼 센세이션이 일어난 게 바로 이건 줄 압니다. 자, 지도자로서 제시한 해결책은 변명이 아니라 뭘 했다 그랬습니까? 4절 보게 되면 차례로
뭐였으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차례로 설명했더라. 여러분 설명 잘 하십시오. 설명 잘하면 내가 확실히 그 안에 체험을 해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더라, 카더라, 있더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체험한 바만 얘기해야 돼. 내가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돼. 구원의 전도도 여러분 뭐 누구 얘기하지 마. 여러분 얘기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잠이 안 왔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걱정이 싹 사라지고 잠이 이게 얘기해야 되지. 아, 수면제 설명 백날 해봐 여러분. 수면제 그거 몰라서 안 먹습니까? 어줍잖은 의학 지식 전달하지 말고 신앙적 얘기할 때는 내 체험담을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명이 아니라 설명했더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가감 없이 겪은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교통사고 날 때 정인된 자격은 교통사고는 그대로 얘기하지 정인한 현장 본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내가 그날 옷을 뭘 입고 갈까, 핸드백을 어떤 색깔 입을까, 내가 또 어떤 선글라스를 껴야 이거 상관없다 했었습니까? 본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너무 거추장스러운 군더더기 말고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체험만 얘기해도 하나님 믿을만 하면 받을만 하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가감없이 겪은 그대로입니다. 또 성령의 지시에 대한 확신은 그는 분명히 갖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누구간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높다 생각하니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발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맡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막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하셨다면 이런 받아들이지 난 그래도 못 믿어. 내 손에 장을 지져봐 믿나. 이런 사람 갖고 보면 그렇게 오만하고 진짜 불신앙적인 사람들 태도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둘 교훈은 10장 2절, 집사님 10장 2절 혹시 있습니까? 10장 2절 시작.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을 하냐면 고넬료에게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모습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지만 자기 나라 종교 전통 안 따라하고 지배국에 왔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는 일은 저런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백성들을 따라갔고 또 그 율법의 도에 행하라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요. 누굴 보냅니까 그 집에? 고넬료 집에 누가 갔어요? 응? 베드로 가기 전에 누가 갔어요? 처음에? 그런 집에 누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합니까? 몰라요? 천사가 갔잖아요. 천사가 갔어요. 천사가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종졸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신속하게 했더라. 최현우 집사님이 블로그에 지난주 오후에 했던 걸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팬급 들어가 보셨어요? 그분이 너 주일날 봐서 잘 못 봤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 정리를 잘했어요. 이분은 작가적인 기질도 있지만 설교를 듣고 그대로 각색해서 적용적 것이 딱 나눠서 자기 블로그는 부동산 블로그예요. 근데 그 블로그에 사실 우리 교단 얘기 뭐 교회 얘기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용 통로로 쓰고 본인이 했다 말도 안 해요. 제가 그분들 순전히 뭐 하나 가보면 하나 올라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잘했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가 지배군이었지만 피지배 백성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한 데 능했더라. 그 다음에 그는 베드로를 기다릴 동안에 많은 사람을 친구들을 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도는 먼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해둘 것은 믿음은 그러면 뭐냐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해야 그분도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할 수 있을 줄 믿고요. 자, 2번 행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집사님 혹시 있습니까?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다 심판돼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벌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설명하면서 행위대로 하는 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15절 그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그 외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심판받을 때, 불로 심판받을 때 타지 아니한 것을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타버릴 거, 이 땅의 거, 여러분 그거 잘했다고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자, 박해를 받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이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 여러분 사실 고넬료 같은 사람 기도하지, 성경 보지, 구제 많이 하지, 또 많은 사람이 모범 보이면 복음 안 믿어도 될 것 같지.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많잖아. 근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도 안 된단 말을 한 거예요. 고넬료를 왜 여기 등장시키냐면요, 선한 일 만에 천사가 자주 방문해. 경건한 사람이야. 남을 잘 도와. 착해.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해. 그러면 왜 베드로를 왜 필요로 할까요? 베드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착한 일을 한 사람에도 진짜 복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 걸 성립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만한 사람은 벌써 구원받았을 것인데 본문은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즉각 행했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위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을 성령 세례를 주면 인쳐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그래서 믿은 것이 가슴으로 내렸고 가슴에 온 것이 불타면서 성령을 옷 입혀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경건한 행위는 그리스도가 나중에 받을 심판에서는요 선한 기준으로 된다. 그것도 상 받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 받는 일이라 했습니다. 자, 박해를 피해서 막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졌잖아요. 2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11장 20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보고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독교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헬라인까지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큰 도시입니다. 한 인구 30만 명 정도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웅장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에 성질할 만큼 엄청난 그 붐을 일으키는 한가운데 교회가 섰다는 건 이거 엄청난 박해나 이 사람 고상한 사람한테 복음 잘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가난하고 병자들은 복음이 잘 들어가지만 머리에 그에게 말로 이게 잉크 많이 들어간 사람은 복음 잘 안 들어갔다. 이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웠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 듣는 사람이 그 교회더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확산이 그 모든 문화를 덮어버린 거예요. 잘났다는 사람들 머리에 지배를 다 시켜버린 줄 압니다. 그때 당시 때 안디옥 쪽에서 유명한 축제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바카스 축제예요. 바카스가 동아제약 바카스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카스 신이에요. 신 이름인데 원래는 바카스는 이렇게 보면은 땅의 신이라고 해요. 대지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지의 신이 움직이는 곳에 포도를 심을 때 포도가 잘 돼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를 마시니까 사람들이 근심은 사라지고 기쁜 거 한이만 나오더라. 바카스 신이 최고 이렇게 된 거예요. 피로 회복에는 바카스인데 그게 사실 그 이름이 따는데 신 이름입니다. 그것이 지배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문화가 춤추는 곳에 여기는 안 되는 곳이 있잖아. 여기는 큰 절이 있어 안 돼. 여기는 큰 삼익 재단이 있어 안 돼. 있잖아. 여기는 바카스가 있는 곳이 안 됐는데 여기는 바카스를 깨버리고 복음의 교회가 섰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 강한 역사는요, 요래와 전통과 유명한 것도 다 깨버려요. 자, 그래서 특징은 바카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음란하고 음탕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것을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토질이 그게 너무 심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는 방법, 사는 방식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안 된다 말 하지 말기. 아멘. 바카스 신이 있는데도 가서 됐다니까. 예. 그래서 26절 한번 봅니다. 집사님 우리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만남의 엔드교에 데려가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만났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예,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습니다. 아까 자꾸 바울과 실라 얘기하는데 실라는 전도하러 다 있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교회에서 잘 섬겼더니 합력했더니 서로 주의 일을 잘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더라. 부흥됐는데 그냥 수만 늘어났으면 크리스찬 말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안에 그리스도로 막 꽉꽉 세워놓으니까 여기도 예수쟁이, 저도 예수쟁이 있네 하고 이 교회는 예수쟁이들만 모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 그런 얘기가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 냄새가 한 개도 안 나니까 아무도 안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썼더라. 자, 이들은 전도했고요. 나중에 13장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로도 유명하다.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거, 또 모범적으로 헌금 잘해서 이웃 교회들도 도전받겠던 얘기, 이게 안디옥으로부터 납니다. 유대인이 없는데 이방인의 교회가 은혜 받고 나면 진짜 새순에서 포도가 나오고 새순에 열매가 맺듯이 새 성령이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엎은 마음으로 있는 데서 열매가 나더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라 하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잘라야지만 새로운 순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묵은 가지 안에 열매를 안 맺다면 과감히 그걸 잘라내고 새 순을 나오게 했으면 잘라주는 그 절단과 단절과 또 내보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같이 바나바같이 훌륭한 인물을 영적 지도받았지만은 자, 이렇게
교회를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길 만큼 영적으로 풍성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전혀 어색하지고 자연스럽더라. 여러분이 길러놓은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길러놓은 어떤 교회가 더 부흥되면 부흥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 아닌 믿음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과 차별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사랑과 구제로 서로 섬겨나갈 때 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풍성한 이름을 나갈 때 그때 이름 들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들었더라. 예수를 따르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안디옥 교회 설립된 거, 성장된 거, 그 결과는 선교사가 나가서 많은 일을 해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 머물렀던 복음이 두 선교사를 파송해서 외부로 뻗어나간 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쓰임 받더라. 그게 그 교회의 역사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도의 길입니다. 성령이 지나간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를 따라가고 그러한 지향할 때 내게도 흐르는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듣고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 중심지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보조 받았던 사람이 보조가 위로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만 갖겠습니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더라. 그렇게 구박하고 할례도 못 받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영광 돌리더라.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고 성령 충만할 때 영광 돌리라. 그것이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 뒤에 설명하세요. 설명요? 안디옥 교회 설명? 응? 예. 네. 안디옥 특징은 유대주의에서 떠난 최초의 모임이었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더라. 한 일은 그들은 뭘 했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자, 우리도 전도와 선교에 인색하지 말고 선교사님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을 들으니까 또 선교 편지 보니까 참 선교사님 훌륭하자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어디 본 게 지난 수요일 날 목에 또 뭐가 하나 생겨서 그또 제거 수술을 받았대. 그래서 병원 갔다 왔단 말을 하시는데 이참에 싹 다 고쳐가지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담대하게 영육이 재충전으로 가셨을 때 이렇게 맛있는 주일 점심 생각날 것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듣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를 이렇게 오실 때마다는 아니지만 제가 한 달에 사례비를 드려요.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7월 달까지는 계신다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사례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종이가 한데 맨발로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면 서로 교제를 말하는데 영적 교제인데 인적 지원을 받고 영적 지도를 받고 또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 자, 인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지도를 예루살렘부터 받지 않습니까? 항상 감찰과 지도를 받게 돼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가서 진짜 그러한가를 다 감사했잖아요. 인스펙션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받은 우리는 자라나서 본 차원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를 돕는 것도 했더라. 그게 건강한 교회의 섬김의 자세고 또 우리를 더 섬긴 데 아니라 줬으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부모님이 여러분 잘 가르쳐 놨으면 여러분이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게 철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철든 사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고 그 밑에 작은 소제목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할례 아닌 믿음으로 경건하고 자신을 베풀던 고넬료였지만 그를 구원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이다. 기도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때문에 고넬료는 구원받았더라.